어버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신 주님을 향하여 다시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에게 사랑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향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의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소년부와 어른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청소년부가 2부 예배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고 서투르지만서도 어른분들 또 저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부모님 또 어른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축하하는 자리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저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주실 수 있도록 말에 힘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한 주를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 만큼 모든 부서가 즐겁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준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이 5월 가족을 생각하는 따스함과 도타움이 있는 행복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쯤 500만 달러, 요즘 우리 돈 가치로 7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은 개가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7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은 개, 이웃집에 맡겨져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개에게 우리 돈으로 70억이 아니라 1560억을 유산으로 물려줬답니다. 1560억. 그런 돈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를 돌보기로 부탁을 받은 사육사에게는 1년에 6천만 원의 연봉을 주고 개가 죽고 난 뒤에도 남은 돈은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아들에게는 100만 달러만 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100만 달러는 요즘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분을 못 참고 소송을 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개에게는 1560억을 물려주고 나에게는 14억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판사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음식은 무엇인가?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역시 아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생신은 언제인가? 아버지 생일도 모르는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었던 비디오를 틀어주었습니다. 그 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에겐 유산으로 100만 달러를 물려주되 혹시 아들이 이에 대하여 불평하거든 아들에게는 단 1달러만 물려주라. 판사는 자식에게 자네에게는 1달러만 상속하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며 실화라고 하는데 실제인지는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부모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섭섭하게 했으면 재산을 개에게 다 물려주고 아들이 원망하면 1달러만 주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버이 주일에 듣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버이와 자녀, 그리고 자녀와 어버이가 서로를 향한 기대를 넘어 서로를 위한 기도 내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드려야 할 기도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옳은 일 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식이 없어 부모가 되지 못한 사람은 있겠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행여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얼굴을 모른다고 해도 자식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순종하다는 말은 낮은 자리에서 아랫사람으로서 듣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을 잘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없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복종일진정 순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들먹이지 말아야 하겠지요. 부모가 내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 안 해 주었느냐를 딱 시작하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역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해야 할 이유를 굳이 들라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순종한다는 말이나 옳은 일이라는 말이나 다 모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마음의 벽을 쌓고 귀를 막고 사는 듯 하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는 것이지요. 소리는 듣지만 그 뜻, 그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사람의 도리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도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노릇하기 위해, 아니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식이 단지 자신에게 잘하기를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 처지에서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에 그것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옳은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 혹시라도 부모라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부모로서 지켜야 할 것으로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기에 자녀 마음에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그 위에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대하는 어버이의 마음이나 어버이를 대하는 자녀의 마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하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무엇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약속 지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앞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었으니까
들은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보여주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옳은 일, 즉 사람의 도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람의 도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도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대부분의 같은 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부모 공경이 10계명의 첫 번째 내용은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에 이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하여 처음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맺은 관계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에 우선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조금 후에 다시 생각하고 우선 부모 공경이 사람의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상까지 약속하신 계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 특히 유교에서는 사람의 도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도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지키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기 위한 용기를 위해, 능력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행렬을 갖추고 길을 나섰다지요. 임금님 행차는 백성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볼거리가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한 할머니가 행차를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누워 고동이 불편한지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말이야, 임금님 행차를 한 번만 보았으면 참 좋겠구나. 효자 아들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를 업고 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행차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아기를 업듯이 어머니를 단단히 받쳐 업고서 어떻게든 임금님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이런 모습은 임금님 눈에 띌 수밖에 없었지요.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멈춰라. 어떻게 된 사연이냐? 예,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임금님은 효자 아들을 칭찬하고 후하게 상을 내렸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이웃 마을에 아주 못돼 먹기로 소문난 불효자가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는 제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임금님이 행차하는 길목에 가서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역시나 임금님이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셨습니다. 이 근방에는 효자도 많구나. 기특한 일이로고 너는 무슨 사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느냐? 불효자는 효자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어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일러 바쳤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효자를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흉내라도 좋아. 효도를 흉내내는 것은 좋으니라. 그리고 불효자에게도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효가 권장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좋은 일은 흉내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넘어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기란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자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도리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대로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잘이란 말은 훌륭하고 번성하고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바로 공경하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흔하게 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말끝마다 다 널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부 안 하는 자식들에게 공부시키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잘못된 자식을 꾸짖으면서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자식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잘 되고에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입니다. 장수한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는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100년을 살면 오래 사는 것입니까? 1000년쯤 살아야 오래 사는 것입니까? 사람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사는 방법은 자식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하여 자신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전혀 닮지 않은 자식을 세상에 남기는 것은 자신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꼭 닮은 자식을 세상에 남겨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어머니의 뜻이 딸에게, 부모의 뜻이 자식에게 계승되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은 오래 살 수 없지만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어도 자기의 뜻을 이어갈 후손을 남기는 것이 사람의 종족 본능입니다. 종족 보존 본능입니다. 위대한 신앙은 믿음을 자식에게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신앙을 잘 가꾸어 자식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이 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또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세대 차이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고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로 제대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단지 자식 덕을 보고 호강하기 위해서 공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자식이 없어도 이 땅에서의 삶이 짧다 할지라도 믿음은 계승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세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 전수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을 전도하여 세운다면 말씀대로 잘 되는 사람을 세상에 남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세대의 지혜를 배워야 하고 다음 세대의 지혜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도리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일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원한 복의 씨앗이 자랍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말씀대로 잘 되기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 1852년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군함으로 미국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뉴욕항에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워드 페인을 환영했습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세웠기에 이런 존경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즐거운 나의 집이란 노래를 작사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아이러닉 모순되게도 존 하워드 페인은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 알제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자신이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요 은혜받은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도록 이 노래는 우리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말씀대로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더욱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서로를 위한 축복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부 나오셔서 헌금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마는 또 우리 청소년들이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어른들을 위한 기도는 제가 조금 우회하겠습니다마는 이 청소년들을 이들이 부모님에게 잘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이들을 좀 격려하는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들이 이 찬송가 가사처럼 좋은 기억들을, 부모의 신앙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행여 좋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보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은혜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찬양한 청소년들, 이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섬김과 그리고 봉사를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 하시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에는 분급위원들이 동그란 떡을 나눠주실 때 손을 이렇게 내밀고 나눠주실 때 손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잡아서 집을 찍어서 드시는 약식 성만찬 예식입니다.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예죄인 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네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바쁘신 잔치 먹게 됐네. 나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2025년 5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가정의 소중한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가정들, 그래서 더욱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지냈지만 부활신앙은 계속됩니다. 5월의 주제 성품은 철저함, 잠언 18장 15절이 유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 80세 이상 되신 분들, 조금씩 기준이 달라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 시간에는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온 횟수가 80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아들로 태어났고 딸로 태어났고, 그래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할머니도 됐지만 참으로 힘든 세월 여기까지 도우신 것,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겉사람이 후패함을 느낄 때 그래도 주님 속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버지기에 어머니기에 할머니기에 할아버지기에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전도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유창수 이민경 부부 결혼하셔서 처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이용광 권사님, 박병숙 권사님 딸과 사회입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가운데 있어요. 네. 거기 서 있겠습니까?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저쪽에 있는데, 하나님, 유창수, 이민경, 유창수 이들이 누구의 딸이었는데 아내가 되고, 누구의 아들이었는데 남편이 되고, 또 이 두 사람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때 이들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가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하게 하시고, 이들이 섬겨 일하는 것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저쪽에 앉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청소년들이 주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는 좋은 기억이 되고, 얼떨결에 했어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기를. 어르신 야외 모임은 또 기준이 조금 다르죠. 몇 년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청 끝났습니다. 8일 이번 주 목요일에 예당 저수지로 가게 됩니다. 8시 반에 이번에는 교회 주차장에서, 저 아래 길가가 아니라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을, 또 어른들을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들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들을 위해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금요일 이번 주에는 11 여선교회 주간입니다. 속장야외 모임 있고요. 연말영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숙 권사님 아들 이용렬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부천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룡 권사님 시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또 교역자 장로 부부 야외 모임이 지방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정원인 옛들에게 심을 모종과 씨앗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고관달 장로님과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풀 뽑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잡초 제거든 관리에 또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그와 원이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씀 듣고 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가정은 자녀를 위한, 부모를 위한, 그리고 세상을 위한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옳은 일하고 하나님의 약속 지키고 말씀대로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부모들마다, 어버이들마다 행복하게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